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진리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적용되어지는 지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진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문맥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나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베나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에는 세례받을 때에 여기까지 말씀했는데 베나산에서는 추가되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고 음성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광경을 보니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 그걸 보고 있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 한결같이 믿음 없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고통이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속사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중심점 포커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살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개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입니까? 아버지 간절한 절규가 그 아버지 한 사람만의 예수님께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는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의 고통 속에서 당하는 인간의 모든 절규의 소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의 평행복음을 보게 되면 그 본문에 이 아이의 증상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이 아이는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과 귀신과 서로의 대적이 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벌써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탄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목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뿐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덮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이득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지옥에 보낼 뿐이다. 좋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운수 재주 구한다고 옆집에 가서 사주 보지 말라 이 말이. 절대로 우리 인간을 좋게 함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황당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목사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6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얼마나 귀신을 내어쫓았는지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하늘에서 팍 떨어질 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것 떨어지는 것 가지고 너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는데 왜? 지금 이 장면에서는 고치지 못하고 실패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나? 왜 마귀에게 하나님 자녀가 무능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되나? 이 세상에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나 이 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사탄의 세력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귀신을 내어쫓은 사람인데 옛날에 얼마나 일이 잘 됐는데 옛날 것 갖고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현재에 부닥치는 상황을 깨트릴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지 반석에서 두 분이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처지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었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광경을 말씀하느냐. 17절에 보니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배어간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이거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 없이 하려고 했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너희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인간의 것을 가지고서 하다가 또 실패하느냐? 정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탁탁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눈물이 날 적에 나 같으면 해찬이 가지고 탁탁 때리겠는데 그 아이 데리고 오라. 우리 보면 매를 맞고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겠는데 불쌍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우리 어깨를 터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폐역이라고 하는 디아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뒤틀린, 비뚤어졌어요. 뼈가 이렇게 딱 비뚤어져서 꽂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른 잣대가 캐논이 아니에요. 왜곡되어 완전히 왜곡된 걸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 구절을 누가 인용했느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신명기 32장 5절에서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과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한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지요.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고 폐역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표적과 이적을 구했지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싶은 고뇌 속에 잠겨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뭘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 질 수밖에 없단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이 귀신을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으니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한다.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야. 그 내용의 관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의 약속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십자가의 사건 앞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표시를 통해서 무언의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급해서 그 아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너가 너무 급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부터 고쳐줘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 폐역해 보여도 지치고 넘어지고 이 세상에서 무력한 자가 되고 베드로처럼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먹이시고자 원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는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보혈과 그가 찢어진 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시다. 이것이 곧 은혜 받는 자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소리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귀신아 나가라! 타협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의논하는 게 없습니다. 귀신하고 타협하지 마요. 제약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시 나에게서 나가라. 아이가 언제?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이 명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 그랬죠? 꾸짖어 가로되 그랬죠? 꾸짖으시니 바다와 바람 꾸짖으시니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뒤편에는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 말씀했는데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약간 옆으로 세워놓고는 베드로가 뭐 했다? 항변했다 그래요. 근데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와 귀신을 꾸짖으시니 하는 단어 에피티마오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걸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무 건방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데에 쓴 그 단어를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이 온전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도가 안 되더니까 제발 이것만큼은 예수님 왕돼야 된다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구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나 이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구속사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왜 믿죠? 내 마음에 뭐가 나갔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의 세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겁날 거 없어. 두려울 것도 없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잖아, 기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끝장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마신 그날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마귀는 받으리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 걸린 자를 내어 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령을 해서 마치 아군이 적군을 점령해서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섭리의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깃발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다? 게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예고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이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아서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시험해보고 또 기간 지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너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부터 즉시 말씀하심에 열매가 맺은 것처럼 말씀하심에 귀신이 뉘어쫓아 말씀하심에 시간과 공간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구절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앞으로 받는 겁니까? 주셨으니 했으니 이미 받은 겁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지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좀 두려워하고 뭔가 마음이 약간 방향이 틀어지면 물어봐요. 너 아버지가 누군가고. 그러면 뭐라 할까요? 내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너는 무슨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자식 관계고 아버지 아님. 아버지가 네 자식 관계면 너 안 도와줘? 여러분 이걸 꼭 명심시켜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자식한테 이걸 못 신겨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도 제자들이 뭐 양심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어떻게 바뀝니까? 19절에 보니까 조용히 나와서 부끄러워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 개적으로 조용히 나왔다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얼마나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면서 살겠습니까? 내 실패한 원인이 뭐지요? 규명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일러주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1주간도 내가 살아봤는데 또 실패했네요. 예수님 그때 내가 왜 실패했지요?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그때 자초되어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조용히 한번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서로가 주고받게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사귐을 이렇게 나누라고 주시는 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학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의 무기라고, 전쟁의 관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러줄 말씀이 뭐냐? 17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핵심의 포인트는 어디다가 딱 찍었느냐? 뭐
부자가 되니 가난한 자가 되니 높은 자가 되니 낮은 자가 되니 뭐 이런 관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전부 문제는 내 마음의 믿음과의 문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무한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적다는 말이 아니고 작다 그 말이에요. 작다. 이 작다라고 하는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 이 크기 작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는 네 마음이 불성실해, 불충성스러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순간순간마다 탁탁 하나님께서 교정시켜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 밖에 좀 나와봐. 저 하늘의 별 셀 수 있니 못 세니? 못 세겠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믿음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놓아 보십시오.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니 누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누가 노아는 믿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다?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상한 게 생겨서 마지막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노아 시대와 똑같다. 노세 시대와 똑같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엄청하다가 그런데 딱 한 날이 부닥칠 거라는 거지요. 그 날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믿음, 너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의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에다가 모시고는 조용히 물어봐요. 그리고는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 했지요? 기도 외에는 나갈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너 귀신 쫓으면서 누구한테 기도해 봤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할 게 참 많아요. 너 큰일 하면서 사업하면서 세상일 하면서 너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기나 했니?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자기 것 한번 내세워 보겠다고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넘어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 작은 믿음이야. 큰 믿음은 뭐냐? 우리 아이가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도 하나님이 그 아이가 큰 믿음이야.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신앙의 의존적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비유했느냐? 20절에 가보니까 겨자씨에다가 비유합니다. 겨자씨를 제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습니다. 이 겨자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작은 씨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인가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요. 지금도 겨자씨를 한번 보십시오. 0.1mm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놈의 겨자씨가 장성하면 크면 삽니다. 거기 와서 새가 깃들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한 씨가 크니까 새가 와서 깃들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겨자씨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천국은 족한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호박덩이 같은 큰 씨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 하나는 조그만한 것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100점이라요. 문제는 뭐냐? 겨자치소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그 살아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바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양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대상이다. 누구를 대상하나 이 말이지요. 누구를 대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찾아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한 방에 결단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저 산이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 믿지요. 저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 산은 누가 만드셨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상을 다 만드셨는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이렇게 무너지긴 못 옮겨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상. 산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든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 모두 내가 죽어도 죽는다, 살 것이요. 이제 믿으십니까? 살 것이요. 못 믿겠다 하면 믿음 없는 거지요.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죽음을 여러분 옮겨 놓겠나 이 말이에요. 산을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내 손에 게 어디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다.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약속은 원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뭐든지 다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믿음은 욕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 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끝맺음이 어떻게 하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속사의 의미를 쭉 보십시오.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쫙 나오면서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창세기 15장 6절,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히브리서 11장 29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빌립보 말씀같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봅시다. 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잖아요. 한 면에서는 이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었으니 저 영원한 천국에 내 본향집을 향해서 나는 갈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섬김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걸린 자에게 고쳐줄 수가 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의 능력을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준다고는 위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안트란 단어가 참 고상하게도 그 다음 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안티 또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인생 다 이제 뭐 다른 거 구할 거 없어. 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자꾸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다음에 끊어진 것처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지속적인 따라합시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 구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여. 이 은혜가 제가 안양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원사의 위치를 생각합시다. 임이라고 하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요. 에베소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어찌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유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들이 충원합니다. 무슨 제조 지가 복을 줄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 명심합시다. 첫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으니 따라합시다. 믿음 중심으로 살자. 한 번 더.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말씀이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으십시오. 다윗처럼 여자와 가로되 또 여자와 가로되 물을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잔소리하는지 모른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꾸 묻잖아요. 얼마나 입이 조작거리는지. 아빠 엄마가 싫다 합니까? 야, 너 더 해야 돼. 더 말을 잘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말이 나와? 얼마나 좋아할까요?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줄까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자꾸 나와 교제하자. 잘 때도 교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체인데 여러분, 혼자서 뭘 해보겠다. 천만에. 지체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떨어졌다면 죽는 거예요. 지체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바울이 얼마나 강조합니까? 서로. 자, 이 세 가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랑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충성해서 소망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